고대 군동의 종교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화려한 제의, 그러니까 종교 의식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 제단이라든 종교 의식이 바로 이 왕의 권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종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인권, 그 인권이 짓밟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장 33절까지 이 말씀은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처음과 마지막에 제사를 최대한 간소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법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에 관한 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정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보다는 이 중심에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많은 보물들, 금,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기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위대하시고 또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이 성전에 관심이 하나님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얼만큼 크게 짓는지, 얼만큼 화려하게 짓는지 여기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관련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사람은 대부분 자기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이익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이익에 따라서 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거짓된 풍설이 나오거든요. 이 거짓된 풍설은 무가치한 말, 지어낸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익을 위해서 지어낸 말들의 무가치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살펴가지고 이것이 따르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되어지면은 여지없이 그것을 따릅니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세를 따릅니다. 자, 그렇다면 대세라고 해서 항상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이 대세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잘못된 대세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기 위해서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옳은 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실과 정의를 따르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옳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익을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되게 이익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 관계를 망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거짓은 어떤 관계를 망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을 따르는 것을 철저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행하면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4절, 5절에는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다면 주인에게로 끌어다주고 또 이웃의 가축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척하지 말고 일으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가르침을 또 주고 계십니다.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 대상이 원수라 하더라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나에게 이로운가 아니면 나에게 해로운가 혹은 나와 친한가 안 친한가 그것을 따져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옳은가 그런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옳은 일을 따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십니다. 또 사람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정의로운 재판이 어떤 재판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향이 많냐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재판을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거든요. 이 사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또 재판을 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가진 본성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경우에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사상에 따라서 또 재판을 하게 되면은 옳고 그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사상에 따른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깨어집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옳음을 따르면은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익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분열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잡음들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장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죄가 없는 자나 의로운 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장에게 거짓 재판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또 특별히 뇌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바른 재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해도 뇌물을 받게 된다면 뇌물을 준 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 옳은 것이 굽게 되는 것, 이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냐면 사법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삶에서 이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이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이후에 돌아오는 49년째 그때 지키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냐면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되면은 새 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년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의 주인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6년간에는 계속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경작을 하고 살아왔다면 안식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경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죠, 그죠? 그러면은 뭐 열매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열매가 이제 그대로 매달려 있든지 아니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 들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안식년을 그냥 경작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가난한 소장농들과 종들에게 휴식을 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장치가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사람들 뭐 주 5일 근무하고 사람의 뭐 인권을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땅을 가진 사람은 그 뭐 자신의 의지대로 했겠죠. 그런데 이 소상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쉼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까지도 쉼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작은 자들, 아주 연약한 자들까지 아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이런 살리는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